오늘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10월 29일입니다. 제가 왜 이 10월 29일이라는 날짜를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이날에 참혹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자녀가 거기에 가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라는 의견에서부터 시작해서 귀신들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문화가 왜 판을 치고 아직까지 존재하느냐, 그때 도대체 정부는 무슨 방비를 했길래 그 많은 희생자를 내었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이러한 비참한 사건이 끊이지 않을 것이냐 하는 여러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그 사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1년을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선은 희생자들을 위해서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깨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다만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이제 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나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주제인 것 같아요. 그와 같은 세상 가운데 교회가 어떠한 일을 행해야 하는가. 오늘 로마서 강해 40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가기 전에 로마서 강해를 다 끝낼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계속 말씀을 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3절 한 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도의 권위였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당신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러한 위엄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가지 권면을 하지요. 첫 번째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것은 교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정해주신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지 말라라고 첫 번째 권면을 하고요. 2번째 권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 각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믿음의 분량이 각 사람마다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을 크게 주시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의 양을 적게 주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 나오는 믿음의 분량은 믿음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표준이자 기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면에 고린도전서에도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하면서 이렇게 나열이 되거든요. 그것은 첫째, 둘째, 셋째로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증거하는 본문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믿음의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믿음의 표준,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즉 분명한 믿음의 기준, 표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절대적인 기준이자 표준을 가지고 성도인 여러분은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바울이 권면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3절의 내용이 제가 지난주에 무엇에 대한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강조를 드렸었지요?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가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 5절을 보면 바울이 이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교회론에 대해서 두 가지 정의를 내렸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이게 첫 번째 정의였어요.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거듭남을 경험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이다가 첫 번째 정의고요. 두 번째 정의는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오직 누가 되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방금 읽은 이 4, 5절 말씀이 그 교회론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4절 말씀에 한 몸이 있고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 다양하지요. 그리고 5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몸의 지체가 되었고 다양한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제 아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준이가 보통 엄마랑 같이 잡니다. 근데 가끔 저와 잘 때가 있는데요. 이제는 좀 혼자 자야 할 것 같은데 좀 노하우를 아시는 분은 좀 저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재워야 되는데 아직 안 떨어져요. 그래서 최근에 성준이와 제가 함께 자는데 종종 성준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빠 코는 없었으면 좋겠어. 이래요. 생뚱맞게. 그러면 제가 안 되지. 코가 없으면 냄새를 맡을 수가 없잖아. 라고 대답을 해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또 하다가 또 지나서 아빠 그러면 팔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요. 그러면 제가 안 되지. 팔이 없으면 아빠가 성준이를 안아줄 수가 없잖아. 라고 말하면 그렇구나 하고 말해요. 그냥 아빠와 대화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의미 없이 물어보는 것 같은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이렇게 반응을 절대 안 하고 아이가 재밌으라고 일일이 대답을 힘들지만 해줍니다. 자기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뭐가 없어져도 괜찮은 것들이 있을까요? 손과 발 너무 중요하죠. 가끔 머리털은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머리털 중요하죠. 10대 남자아이들, 우리 청년들 머리털이 자존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 자매들에게 머리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 중에서 신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 중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오늘 로마서 말씀 문맥에 볼 때 없다는 겁니다. 다양한 지체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의 문맥에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우리 6절, 7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주 3절 말씀에서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사도의 권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은사가 있다는 것은 바울을 포함해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즉 은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은 내용을 다루어야 할 것 같은데요. 6절 말씀을 보면 은혜와 은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말해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받은 또 은사가 있다고 나오는데 이 은사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은혜, 카리스마 뭔가 비슷하지요. 의미가 연결이 되어요. 그래서 은사라고 쓰인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은혜로 번역된 카리스와 연결된 단어로서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첫 번째 정의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양한 선물 즉 은사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선물들 그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차례대로 나열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요, 점쟁이처럼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적용하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 해당하는 이들이 본문에 기록된 예언하는 사람에 해당이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을 보면 붙이죠. 바울이 예언이면 믿음의 뭐대로 하라고 합니까? 분수대로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수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믿음의 분량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표준이자 기준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믿음의 분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넘어서지 않고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을 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예언의 은사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요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쉽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을 진짜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온 것일 수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계시가 되었지요? 성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모두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즉 믿음의 절대적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언의 은사를 행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은사인데요,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 이것은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에서 왔는데요, 이 디아코니아의 원래 의미가 옆에서 시중을 두는 겁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볼을 이렇게 마치고 시중하는 그러한 것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의 유래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집사라는 단어로 디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디아코니아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집사라는 직분이 있지요. 영어 성경을 보면 역시 디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여러 영역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시중 들듯이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무슨 의미일까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할까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왜 이와 같은 표현을 하냐면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섬기는 역할을 내가 하게 되면 사람들이 섬김을 감당하면서 다른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 좀 봐주세요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을 통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으려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으로 빠지기 쉬우니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무슨 말입니까? 섬기는 그 역할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바울이 말하고 있고요. 다음 세 번째 은사는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동일한 표현이지요. 가르치는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인데 아까 나온 예언의 은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예언의 은사는 오늘날 설교처럼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는 일이란 가르쳐서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학교의 우리 선생님들, 교사분들이 바로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거죠. 자, 그다음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번째 은사는 위로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표현을 좀 바꾸고자 하는데요, 위로한다는 의미보다는 권면한다는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자면 권면하는 일로 라고 적용할 때 더 정확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권면한다는 것은 뭡니까?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적용을 해보면 속회, 속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권면하는 자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감리교회 권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 권사의 권이 권면하다라는 의미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일을 은사로 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와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은사 뭐였지요? 섬기는 일,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치는 일, 네 번째 권면하는 일. 여러분, 동일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무슨 일이면 무슨 일로 라고 반복이 되어 있지요.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섬기는 일을 할 때는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때는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고, 권면하는 일을 할 땐 권면하는 일에만 전념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권면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나오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섬기고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자신들이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은사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도 얼마든지 마음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을 행하는 이들은 오직 그 일에만 겸손하게 전념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정말 세심하지요.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지만 그와 동시에 참 세심한 목회자였구나. 그 목회자의 역할을 아주 세심하게 잘 감당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점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네 번째 은사까지 다루었고요. 다섯 번째 은사는 구제하는 일입니다. 구제하는 자면 성실함으로. 구제한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나누어주는 일을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제하고 나누어 줄 때 앞뒤 계산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하고 성실히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 은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것은 교회 안에서 지도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는 지도하는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커맨더, 지휘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 교회에서의 다스리는 자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서 지도하는 일이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면서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모든 은사들이 다 다스리는 자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고 시중 들듯이 섬기고 말씀을 세심히 가르치며 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은 다스리는 자가 모두 다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모두 다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부지런히 움직여야죠.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히 움직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로마 교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는 말이죠. 교회에서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다스리는 자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무슨 상황이 있었죠? 주도권을 잡으려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죠. 주도권이 무엇이 중요하냐? 다스리는 자는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교회 여러 곳을 섬기는 자이지 위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아까 구제와 긍휼을 베푸는 것과 비슷한데요. 아까 말한 구제는 교회 안에서의 행위를 말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을 베푸는 것은 교회 밖에서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 때에는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라. 교회 밖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그러한 역할을 할 때 목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일을 감당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다. 여러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가지시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미용으로 또 여러 봉사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께서 주신 7가지 은사를 제가 조금은 빠르게 나누었습니다. 이 은사에 대한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 모든 은사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겸손이라는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각 영역에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이 얼마든지 높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의 말씀에서 지혜롭게 선포하지요. 이 은사들을 카리스마, 즉 은혜에 의한 선물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가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그 은사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은혜는 행위와 반대가 되죠. 내가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주도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강조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표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죠?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떻게 섬기셨지요? 그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끄시는 모든 소외된 영혼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표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속한 교회, 그리고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교만한 태도와 존경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이런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뭐를 망각해 버린 겁니까? 은혜를 망각해 버린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니까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7가지의 은사의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지만 겸손이라는 가장 큰 은사이자 공통적인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게 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로마 교회에 전하셨으며,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겸손이 가장 귀한 은사인 것을 기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표준으로 삼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복된 은혜가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 하는데요. 로마서 강해를 차례대로 나누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조금은 좀 텀이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에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속죄에 대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속죄에 대한 이 메시지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믿어지기까지 우리는 온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구독하고 있는 한 채널이 있어요. 다마스커스라는 TV라는 이름의 채널인데요. 기독교 변증과 관련된 채널입니다. 기독교 변증이라 함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성적으로 정리하여서요, 세상의 불신자분들에게 기독교의 교리를 납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독교 변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변증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크고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제가 구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채널에서 요즘에 한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홀리 컴뱃, 거룩한 싸움 2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앞에 나와서. 근데 참관인들이 있고 판정단이 있어요. 두 부류입니다. 그리스도인 판정단이 있고 불신자 판정단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내용을 질문을 던지면 이 사람이 그 질문을 받아서 기독교의 교리를 수호하는 면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하면 이제 여기 있는 판정단이 두 부류의 판정단이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낮은 사람부터 떨어지는 서바이벌 형식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제 한 참가자가 마지막 탈락을 앞두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깊이 와닿더라고요. 그분은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종교 철학을 통해서 그분을 전공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탈락을 앞두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상식선에서는 그 무엇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들어오려면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급격한 변화가 무엇이냐?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자가 그 태어남을 경험할 수 없듯이 거듭나지 않은 자는 거듭남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거듭나는 믿음으로 가려면 적어도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엄청난 큰 위기나 어려움을 경험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독교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문제에 대한 그 지평이 완전히 뒤흔들어지는 경험이 동반되지 않는 한 성경의 말씀을 결코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정말 마음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메시지가 내게 와닿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거나 다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거나 아니면 믿는 척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목사님의 말씀대로 삶에서 굉장히 큰 위기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거듭남의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사고 없이 평안히 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좋은 일이 아니고 복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평안한 삶은 곧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작년 10월 29일에 이태원에서 그런 비참한 사고가 일어나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그 희생자 가운데 누가 알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메시지가 내 마음에 정말 믿어지기까지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온 교회의 지체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 한 구절의 진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